유다서 1장 17절로 21절 말씀. 유다서 1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온갖 위험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들려주시리라 믿습니다. 17절로 21절의 말씀까지 천천히 목소리 합독합니다.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게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또한 무엇을 지켜야 될지,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서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내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는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 무엇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이걸 밝히 깨닫는 저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한 말은 복음이죠, 복음. 근데 복음은 지키지 못하면 빼앗겨버립니다. 뭘 빼앗기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의 열매를 맺어 그날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날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들아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 있잖아요. 뭐예요? 황금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어떤 자에게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주께서 오늘 이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했으면 순종의 실천적인 삶으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뭐로? 행동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채널 잘못 들리다가 CBS, CTS 채널 돌리다가 그 말씀 듣는다니까요.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말씀은 홍수처럼 밀려와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무엇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지키지 못해요. 그렇다면 말씀을 온전히 들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순종의 실천인 삶으로 지켜 행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면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들으려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들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여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귀를 열어 그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아멘.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 앞에 달려나오기를 바라고 원하는 자.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로신하고 순종의 실천적인 삶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원들 모세가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땅을 이끌어 나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뭐래요? 연약하대요. 나는 입술이 둔하고 뻣뻣하대요. 내가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애굽왕 바로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염려하지 말래요. 너를 위해서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이미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는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다 예비해 놓으시고
예비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아니하다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말 잘하는 형 아론을 이미 예비해 놓았어요. 아론은 모세의 동생의 형이에요. 형이죠. 이미 형을 예비해 놓았어. 말 잘하는 형 아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때는 주께서 내게 주신 미래 비전에 합당한 사명인가 찾도록 찾고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꾸 우리들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 비전 그 사명을 감당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았다는 거죠. 그것을 찾아 누리는 자가 진짜 복된 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았다니까. 너에게 귀한 사명 주시고 너에게 그 미래를 이룰 수 있도록 너를 돕는 동역자들과 세상의 모든 물건과 모든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부귀와 존귀와 존영도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돼. 아멘.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 다윗과 솔로몬을 보십시오.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역사의 위협을 이루겠노라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의 입술의 그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1000대 일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으시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자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야. 1000번째 제단을 쌓은 다음에 강력한 군대를 주시고 재물을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나라 인주 이 백성을 옳은 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또 감동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와 지감 영철과 부귀와 존귀와 존명을 더하여 주셔서 전무후무한 복을 주셔서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 이제 좀 잘 나가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어지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또 처와 첩을 거느린 솔로몬이 처와 첩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더라고요.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것을 지키지 못했어. 그렇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한 다윗에게서부터 또는 하나님께서 1000번째 제단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인족 이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지혜를 구하라고 했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내 힘 가지고 내 눈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일을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놓았다고 자기의 의를 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한 솔로몬 왕에게는 그 뒤에 화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실천하는 삶으로 지켜나갈 때에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또한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늘문 열시방에 참이라는 법으로 더하여 주시는데 왜 더하여 주셔요? 장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달려나갈 수 있는 미래 비전을 꿈꾸고 살아가는 최백성들에게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줄 성업들을 맡겨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시는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니까 하나님 그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풍성한 주의 백성들은 담정리들에게 마음을 열고 든든 넘치도록 채우신 그 복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준 그 사랑으로 담당자들을 사랑하신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니 그 주변에는 적이 다 사라져 버리죠. 아멘. 그 주변에 적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모든 적을 사라지도록 나로 하여금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담정자들에게 끼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이것을 깨뜨리려고 가만히 내 곁에 왔어. 자꾸 내 속에 감추었던 의를
자꾸 드러내놓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악한 사탄과 마귀 귀신의 계략이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그거 그냥 내려두면 바늘구멍에 때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바늘구멍. 항상 우리는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돼. 혹여 내 말과 언행 심사 속에서 내 의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석공이 모가난 돌을 점으로 망치로 두들겨 쪼아서 매끄러운 돌을 만듭니다. 다윗이 제국 주문에 놓았던 그 돌은 바로 그런 돌이었어요. 그 돌이 산 위에 있었을 때는 거친 돌이었습니다. 그 산 위에서 시냇가로 내려올 때 떼굴떼굴 굴리면서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매끄러운 돌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혹여 내게 있을지 모를 그 일을 다 빼내주셔서 오직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죄 백성들은 내가 담당 레위들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고 나눌 때에 나를 드러내놓지 않죠. 이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 할 때에 그 베풀고 사랑을 받은 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첫사랑 예수님과 첫사랑을 나눌 때는 세상 모든 이들에게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싶고 그 중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고 싶은 거죠. 그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것들이 와서 내 속에 감추었던 내 속에 가라앉았던 특별만한 의를 들추어서 그것이 내 앞을 가리게 만들어. 욥을 보십시오. 욥은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동방의 의인.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에게 하나님은 특별만한 의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특별만한 의의를 뽑아내기 위해서 욥의 주변을 다 정리해 버립니다. 그 정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머리가 쭉 있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려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은 욥,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욥은 동방의 의인이야. 그렇게 일컬음을 받던 욥에 하나님 그 속에서 특별만한 의의를 발견했는데 그 특별만한 의의를 없애주시려고 욥의 주변을 싹 정리해버렸다는 거죠. 피눈물도 없이 가지고 있던 재물이 다 불타버리고 가장 사랑했던 신남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함께 했던 종들도 떠나고 자기와 함께 이불을 덮고 잤던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해버리고 또 욥에 보면은 악창까지 나고 세상에 믿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고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깨어진 기와자국을 가지고 자기의 악창 있는 몸을 긁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토록 수많은 것들을 누렸던 욥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다 거두어버렸어.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엄청난 분이죠. 내 속에 특별만한 의의를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그 의의를 뽑아내시기 위해서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욥은 세상 가운데서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 이제? 하나님 밖에 바라볼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특별만한 의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욥의 세 친구를 그에게 보내잖아요. 소발과 엘리바스와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세 친구를 보내서 그와 변론하게 하는 게 욥기서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욥기서의 주된 내용은 욥의 세 친구와 변론하는 과정 속에서 욥이 내 속에 있는 의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고백을 하잖아요. 주신 것도 주시고 침남에 주신 것도 주시고 재물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친구도 보낸 것 주님이시고 내 아름다운 내 아내도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내 이웃이 나를 향하여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게 한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이거를 다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욥의 그 믿음의 고백은 주신 것도 주시고 취하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도리어 내가 받아 누렸던 그 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못해부터 척신으로 나왔은즉 척신으로 돌아갈 것은 당연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가 우리들 모르게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 때문에 저가 저렇게 벌을 받았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지었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는 티끌만한 그 의를 주께서 뽑아내시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주께서 다 취하신 걸 보니 주여 나는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고 좋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아들였던 모든 복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을 들은 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보다도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욥은 다 잃어버린 이것 때문에 티끌만한 의가 내 속에 있었던 것을 깨닫고 그것을 뽑아내려고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그의 입술의 고백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감동시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나를 돌아볼 때에 내 의가 티끌만이라도 나타나면 하나님은 멈추십니다. 나를 향한 모든 계획과 섭리를 멈춰버려요. 엄청난 일이죠. 왜? 나를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합니까? 바로 욥에게 동방의 의인이라고는 엄청난 호칭까지 주어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볼 때 그 속에 티끌만한 의가 있는 거야. 티끌만한 거. 자기가 깨닫지 못한 티끌만한 의.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냥 둘 수도 있어요. 그냥 두면서 그가 잘못한 것이 수면으로 드러났을 때 그때 진노 해물을 말해서 돌이키기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려고 보니까 그 속에 티끌만한 의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티끌만한 의를 뽑아내시고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준비하고서 욥에게 주려고 보니까 그 속에 티끌만한 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주고 싶은데 저 속에 티끌만한 의가 있으니까 그거 뽑아내지 않으면 이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 티끌만한 의를 뽑아내기 위해서 욥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욥의 가슴 속에 있는 티끌만한 의까지 다 뽑아져 버리게 되니까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거죠. 도가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연단 받고 나면 그릇이 커집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져요. 욥은 이 엄청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큰 믿음의 그릇으로 장성하게 되니까 거기에 이전보다도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더라. 그가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를 이토록 사랑해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저 기도했던 욥. 그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라는 거죠.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아, 내 믿음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여호수아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으로 이끌어낸 모세들을 위해서 광야 땅에서 잘 40년 동안 교육받고 훈련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군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귀를 열고 밝히 가슴속으로 새겨들어라.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숨기겠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숨기겠고 너희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지 이방신을 섬길지 이것은 너희가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숨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택하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먼저 기도하며 여호수아여, 당신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 한뜻 되어졌어. 이스라엘 위를 다시 견고히 세우고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다시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그 기회들이 붙잡게 되어지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때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지면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믿은 주의 백성이 당장 너희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때 그들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 마지막 때를 만난 주의 백성들 내 믿음 반드시 지켜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삼고하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줘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 가운데 내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너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바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세상의 악한 문화는 우리를 그냥 두지가 않아. 우리를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항상 내 눈이 성경 66권의 말씀에 있어야 되는데 항상 내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에 있게 되어지고 동시에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든다. 청 여러분, 악한 사탄과 마귀가 절간에는 부처가 아니에요. 천주교의 성모 마리아가 아닙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아니에요. 통일교의 한학자가 아닙니다. 지금의 우상은 현대 발달된 문명과 문화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현대 발달된 문화와 문명이 우리를 그냥 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려고 해도 현대 발달된 문명과 문화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손 안에 든 스마트폰이 24시간 가운데서 얼마나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지 거기에 다 빼앗겨가지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는 몸이 다 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이미 에너지를 다 빼앗겨요. 그렇다면 이 땅이 우상이 뭐겠어요? 우리가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내는 문화와 문명이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졌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문화와 문명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서 우리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발달된 문명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때 내가 내게 준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믿음, 내 신앙을 지켜내라. 그리고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몸소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의 허다한 모든 죄악을 덮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져라. 그러면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연로한 우리 부모 세대까지 내 손 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합니다. 우리가 이걸 절제하지 못하면 또 절제하지 못하면 내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열매 9가지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내 손 안에 든 스마트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만나도 스마트폰은 유튜브 얘기만 해요. 네?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이제는 어디 그랬습니까? 스마트폰 유튜브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은혜를 나눴어요. 서로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모이면 자기가 유튜브 내용만 서로 얘기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도 유튜브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지 않으면 자기가 그 대화에 낄 수 없으니까 자기도 유튜브 볼 수밖에 없어. 그 대화에 함께 대화를 말을 섞으려고.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내 신앙을 지켜내려면 제일 먼저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 그 말씀을 기억하며 성경을 취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힘의 에너지는 유튜브에 다 뺏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앉으면 육신은 쇠하고 정신도 쇠하게 없어. 내 귀는 항상 세상 소식만 들었던 내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져 버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이미 우리의 귀가 너무나도 세상에 잡다한 쓸데없는 정보에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져 있어. 그래서 내 귀는 항상 그곳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마음으로 묵상도 하지 않고, 그리고 거룩한 주의 날 그래도 난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니까 교회에 가야 돼. 그 교회 앞에 와서 앉아있기는 해. 근데 항상 내 마음과 귀는, 내 머릿속은 세상의 정보로 가득 차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그렇게 되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 결국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리로 올라와 앉으라 하는 그 음성도 듣지 못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지 않았거든. 오직 세상의 정보, 잡다한 정보로만 가득 찬 내 머릿속, 내 가슴 속, 오직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세상의 홍수처럼 물밑을 비오는 그 정보만이 내 귀에 주파수로 맞춰져 있어. 그렇게 되어지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앞에 하나님이 유다서를 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한 자가 되어서 주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야 돼. 내가 그 사랑을 알아야 탐정님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야. 여름 밤은 결단이 없지. 유튜브를 6시간, 7시간, 8시간 보았느라면 반으로 뚝 잘라주십시오. 서서히 여러분 조금 있으면 유튜브는 국가가 바라고 원하는 그 유튜브만 북한처럼 그렇게 생중계 되어져 버립니다. 유튜브 통제. 다 통제된 메시지만 이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때를 따라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열리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에 임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고난과 혼란에 빠져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낱낱이 볼 때에 21세기 전이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자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근데 그들이 듣는 정보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찬양 공부하기 위한 그 소식밖에 듣지 못하고 외부의 소식은 다 차단이 되어 있어. 그렇게 되니까 그들은 뭐 만들어요? 김정은 찬양하는 그 소리만 듣는 거야. 그 소리만 계속 듣게 되니까 세뇌되어지고 외부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게 되니까 김정은 얼굴만 봐도 눈물을 흘리고 오줌을 싸요. 네? 그게 진짜 좀 고급 정보인 줄 알고 외부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게 다 정보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북한의 실체를 알고 남한과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그 소식을 듣고서 그들은 우리나라가 잘못됐구나 뛰쳐져 나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과도 말을 더 잘해. 얼마나 좀 있게 잘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에 얼마 있지 않는데도 얼마나 많은 정보를 취득했는지 몰라. 아니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대한민국으로 오기 전에 저 북한에 살 때는 어떻게 김정은을 추종하는 세력이 되었는가. 정보가 차단됐기 때문에 했다니까. 외부 정보가. 외부의 정보가 다 차단되고 김일성만, 김정은만, 김정일만 찬양 보면 그 소식만 접근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유튜브만 바라보고 있다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다는 거야. 네? 유튜브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 정보가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 거짓 정보가.
근데 그것이 다 내 귀를 달콤하게 하는 그 거짓 정도예요. 거기에 빠지면 성경 말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전에 유다서를 배쳐놓은 것은 마지막 때에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 내 믿음의 선진들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뒷골을 설 수 있었잖아. 그리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장 내 이웃들에게 너 나타내 보일 수 있어. 그래야 할 때 그가 너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열매, 절제 열매, 내 손안에 유튜브를 반으로 주십시오. 그 시간 하나님한테 투자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저런들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옳은 길을 이끌어가시는 크리스찬 리더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삼아 주실 것이다. 우리 주변에도 지인 목사님들이나 지인 크리스찬들 이렇게 보면 대화가 쳐도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유튜브 내용 가지고 70골골 70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마저 대화 내용이 우리 크리스찬들 대화 내용은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내 상한 형제자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또한 내가 그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내가 또 듣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러한 좋은 정보가 서로 교제하면서 나눠야 되는데 그 참들마저도 만나면 유튜브 속에 있는 내용 가지고 서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당장 끊어내지 못하면 내 신앙 지켜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한 주의 백성이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누리며 살아왔니? 물어볼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담겨 내 이웃들과 함께 논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며 그 은혜와 사랑을 담는 이웃들에게 끼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 주님의 품으로 가져왔어.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고 입을고 마실고 고민하며 유튜브 세상 속 그 가상 세상 속에서 인생을 나를 주며 살아왔다고 하면 우리 지금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지금 내 믿음 내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나를 부르실 때에 다 배교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랑을 당장 내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좌우해버린 거예요. 유튜브에 가짜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 땅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나의 미래 비전을 다시 한번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 있는 그 삶을 살아야지. 유튜브의 가짜 세상 속에 빠져서 살게 되어지면 내 인생 무너져버립니다. 내 인생.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아무 할 말도 없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유다서를 주시면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8절의 말씀을 보죠. 18절의 말씀.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성령이 없는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 나는 거죠.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 세상에 잡다한 것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마지막 너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야. 내 이름을 부를 때에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죄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늘 유튜브가 나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들으면 유튜브가 부르는 그 음성만 듣게 되는 거죠. 말씀. 아멘. 목사님 사이에서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함께 기도하면서도 스마트폰에 유튜브 보는 사람들, 주의 종들도 그렇죠. 그니 온통 유튜브 가짜 세상에 다 넘어가 버렸어. 가짜 세상. 왜냐하면 평생 자기 하던 습관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항상 자기 하던 습관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 첫 화면 딱 보고 유튜브를 눌러서 첫 화면에 뜨는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박수 쳐야 되고, 그 유튜브의 화면에 눌렀는데 유튜브 화면이 세상 것이라면 반성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모임 갔을 때 제가 핸드폰 다 내놓으세요. 앞에 다 올렸습니다. 여세요. 자, 지금부터 유튜브 한번 눌러봅니다. 딱딱딱 눌러. 12명 목사님 가운데서 김준호 목사님 설교, 정동수 목사님 설교, 또 박조준 목사님 설교 이렇게 나온 목사님들은 7분밖에 되지. 5분의 목사는 유튜브에 첫 검색어 쭉 나오는데 전부 다 정치만 다 있어.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먼저 내 삶의 자리다. 말씀 중심으로 내 주변이 이루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니까 괜찮겠지만, 말씀 중심이 아니고 세상 유튜브의 가상 세계에 빠져들게 있게 되면 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겁니다. 내 안테나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지 세상으로 향해 있으면 뭐만 들려오게 된 거예요? 세상 수치만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스포츠 중에 보더라도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TV 틀자마자 어디 틀어요? 야구 채널 틀어요.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은 테니스 채널 틀어. 골프 좋아하는 골프 채널 틀어. 자기 안테나가 그쪽으로 갈 거예요. 자기 안테나가. 어떤 사람은 연속극 좋아하는 사람은 연속극 그 채널에 틀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 안테나가 하나님께 맞춰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내 안테나가 엉뚱한 세상에 켜져 있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그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 연지파의 사람들이 광야 땅 40년 동안 교육받고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저 적과 꾼 가나안 땅에 철벽으로 무장한 기브리 장자는 아낙 7족속은 철벽으로 무장한 그 땅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열지파의 사람은 항상 광야 땅 생활 속에서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들은 그들이 지켜낸 적과 꾼 가나안 땅에 옥토가 보이지 않고 그것을 지켰던 군사들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두 지파의 대표들은 뭘 봤어요? 기골이단 아낙 7조소의 적과 꾼 가나안 땅을 지켜낸 그 옥토 땅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웠던 거예요. 두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쁜 축복의 땅을 본 것이고, 열 지파의 사람들은 그 축복의 땅을 지키라고 명하신 말씀대로 기골이단 아낙 7조소의 그 땅을 철벽으로 무장하고 지키고 있었는데, 그 철벽을 지키거든 두려운 그 군사들만 보고 온 거예요. 왜? 그들은 항상 부정적인 것만 봤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께 주파수 맞춰져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자고 깨고 일어나면 주께서 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미래 비전을 품고 미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 생선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가게 되죠. 유의미한 삶을 살지만 내 안테나가 세상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으면 자고 일어나자마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나 이것만 본다니까.
그렇게 되어지니 하루하루의 삶이 내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누구 때문에 세상이, 누구 때문에 경제가 전부 다 망쳐진 것만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요. 잘했다는 건 나오잖아요. 그래도 안 그래요. 잘했다고 나오는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잘못된 것만, 서로 비방하는 것만, 이런 것만 다 나오고 있어. 거기에 주파수 맞추면 내 마음이 열취할 사람이 된다니까. 열취할 사람이. 내 마음에 열취할 사람들이 되지면 적고 그 가능성 못 들어간다니까. 내 마음이 부집할 사람이 돼야지. 할 수 있어요. 이룰 수 있어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교회에다 하나 칠 수 있어. 오늘 무슨 소리님께서 저들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적과 군 가나안 땅을 옥토로 만들어준 자입니다. 그는 우리가 들어가서 저 적과 군 가나안 땅을 정복합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긍정인데 세상의 소식은 항상 부정이에요. 광야 땅 40년 동안 열집할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두집할 사람은 긍정의 사람이었어요. 적과 가나안 땅 누가 들어갔어? 긍정의 사람이 들어갔잖아. 그 때문에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죠. 사고를 만드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가슴 속에 새기고 그 말씀에 미래 비전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영광에서 달려가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제 우리가 조금 밑으로 조금 절제해서 그 시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 점점 내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긍정되고 진취적인 마음을 보면 내 얼굴은 환해진 것이고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내 얼굴은 보기 싫은 얼굴이 되어지는 거예요. 눈빛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럼 정말요, 여러분. 내 마음에 긍정의 마음이 있으면 눈빛이 선해요. 그런데 부정된 마음으로 가득 차면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아멘. 정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려면 내 눈빛, 내 얼굴, 내 삶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 무엇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이거 깨닫고 다시 한번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있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투자하십시오.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의 실천된 삶을 통해 선한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죄 백성들, 악한 사탄과 맡겨 주신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파수 맞추지 못하도록 세상의 달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버리는 이 안타까운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냐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도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 가운데 성령을 끼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나가게 부족함 없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유다서를 통해서 기억하라, 지켜라, 사랑하라 명하여 주셔서니 내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고 사랑할 것이 무엇인가 밝게 깨달게 하셔서 이 선한 일들에 역전승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 달려나가게 부족함 없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